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 옵시다. 저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월 살다가 죽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겪어가는 과정이 옳시다. 모든 철학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 깊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과학적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말을 하든지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호흡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땅 위를 걸어 다니든 기어 다니든 어쨌든 움직이는 관점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을 보든지 인간은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든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인간론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봐도 그 내용 속에 과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왠고니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육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든가 또는 이제 마음 씀씀이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데아. 헬라어로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해요.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 기쁨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감적으로나 이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의 것, inside.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감적으로도 알 수 없고 이지적으로도 알 수 없고. 일컬어서 그걸 정신세계라고 그러죠. 그 정신세계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 그 정신세계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인간은 동물과 같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컬어 식물인간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 자신과 나머지 모든 인간들과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의 8장 23절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은 위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 모든 인간들은 아래에서 났다는 겁니다. 휘메이스 액톤 카토 그러면 이제 아래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from이라는 뜻인데 from 일반적으로 from으로 번역을 해요.
어디로부터. 그러나 그 에크라는 뜻에는 origin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원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 origin. 에고 액톤 아노 에이미. 에고 나는 액톤 아노 위 에이미이다.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말 번역처럼 아래에서 낳고 위에서 낳고 하는 태어남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근본은 아래이고 나의 근본은 원천은 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들은 유단나라의 지배 계급으로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즉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 곧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읽는 양은 우리 기독교인이 못 따라가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읽어요. 뭐 히브리 성경만 읽습니까? 그 외에 그 히브리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탈무드. 이제 탈무드는 물론 이제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친 거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탈무드에서 뽑아낸 하가다, 카발라,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그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오늘날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말씀의 뜻을 여전히 모를 게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알았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단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것도 메시아닉 주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 나머지 주들은,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즉 나의 근본은 위요 너희의 근본은 아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려 하면 도리 없이 인간이 창조가 되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인간은 창조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존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이냐,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 아래 2장 7절로 9절을 또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는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대한 기록과 창세기 2장 7절로 9절 사이에 기록되는 그 기록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서술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장 7절로 9절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법, 그러니까 앞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서술이고 뒤에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기독교 신학자들 같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 바라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술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가 세 가지인데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나타나는 그 창조와 연관된 단어가 셋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라예요. 바라. 그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 create 한다 이거죠. 1장 1절에 한번 나와 있고 1장 21절에 나와 있고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어가 몽고니까 아싸라는 것은 어떤 원료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을 아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는 바라된 것이고 창조된 것이고 그 창조된 원료를 가지고서 무언가 만들어 나가면 그게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 아싸라는 단어는 1장 16절에 나오고 1장 25절에 나오고 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왓자르예요. 왓자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포밍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폼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포밍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그거는 2장 7절에 나와 있고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바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기록에 따라서 전부 살펴보면은 1장 1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서술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서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제 창조의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창세기 원역사를 강의할 때 참고했던 람반 주석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람반이라고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람반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은 원 이름이 모셰 벤 나흐만이에요. 이 사람은 1195년에 태어나서 1270년에 죽은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활약을 하던 유대 랍비올시다. 이 사람이 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이 부분 토라를 코멘터리 주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뭐라고 했는 거니까 하나님께 즉 엘로힘이 바라하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엣 하샤마임 그리고 엣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는 것처럼 엣라고 하는 것을 관사, 즉 God create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관사로 보지를 않고 물론 이제 엣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보질 않고 substance라고 그래요. substance. 그래서 람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that is primary matter created by God.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원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 원료는 엣 하샤마임이고 엣 하레츠다. heaven, 하늘의 원료, substance, 그거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레츠, 곧 다시 말하면은 땅, 지구의 원료를 창조하셨다. 두 개 따로따로 창조한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람반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그리스어로 하일리라고 표현이 된다. 이게 하일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일리로부터 primary matter인데 그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해서 아싸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짜르의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창조하신 게 무엇인가? 21절, 그 창세기 1장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바라가 나왔어요. 여기 또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새들, 물고기들, 그다음에 그 앞에 큰 물고기 이렇게 세 종류를 창조하신 거로 이 번역상에 나타나는데 람반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람반은 이 세 개, 다시 말하면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새들, 그 다음에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sea monster.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고니까 타니즈라고 하는 것은 sea monster라고 그러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물고기인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페르시아 마일로 500 마일스예요. 500마일이나 되는 그렇게 큰 물고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창조의 대상도 못 되고 그건 그냥 물이 만들어내지만 물이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이 물고기만큼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레비아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 하나님께서 이거야말로 창조하시지 않고는 자연 발생적으로 물에서 생겨날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돼요. 따라서 람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의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 창조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것은 그 sea monster 바닷괴물. 그 다음에는 이제 1장 27절을 찾아가 보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또 창조하시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게 뭘 창조하셨나? 그렇죠? 사람의 무엇을 창조하셨냐? 곧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것이냐. 그게 관점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람을 바라하실 때, 창조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복수다.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착상으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수가 돼요.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으로 복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라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랍비들 의견에는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랍비 암미라고 하는 랍비, 이분들은 다 정평 있는 사람들로서 하악가다에서 거론될 정도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정평 있는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그 복수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hurt, 마음과 하나님 자신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랍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ministering ange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자들, 그걸 이제 천사라 그러죠. 그 천사들을 미리 창조하셨는데 대개 둘째 날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면은 그럴싸하긴 하지만은, 그러면 천사들이 인간 창조에 협조하는 게 되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 다시 말하면은 엔젤은, 천사는 인간 창조에 동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랍비 유다의 주장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람바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 흙에게. 흙아, 너는 너의 모양대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라. 나는 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의 혼을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2장으로 내려가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부터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물론 한참이라는 게 뭐 하루냐 이틀이냐는 아니에요. 그 즉시 조금 있다가 창조하셨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루 안에 다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담의 타락까지도.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 보면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 포밍 할 때는 남자를 먼저 포밍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포밍했다. 이렇게 되는데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밍한 것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1장에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흙의 형상을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혼, soul, 네페시를 창조하셔서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시다가 아담을 흙으로부터 포밍한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에서 무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페시가, 아담의 네페시가 나와서 아담에게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것일까? 그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쉐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 뭐 코 달렸냐, 귀 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감정의 그릇,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의 그릇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다급한 마음, 얼마나 복잡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혜와 지식의 공장이 있습니다. 샘솟듯이 지혜와 지식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을 해내요.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이제까지 없던 것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지으셨다 하는 그게 바로 왓자르라고 하는 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니까 우리말 번역상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이건 생명이 아니올시다. 번역이 잘못됐죠. 이거는 르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네페시 그러면은 그거는 혼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야 그러면은 그것은 살아있다, 리빙, 살아있는. 또는 네페시 그러면은 또 어떤 의미 되는 거니까 크리에이처,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야차를 하시고 포밍 하셨다. 그것은 곧 흙의 모양과 흙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니샤맛 홍 그것을 불어넣었다 이게. 그 불어넣으시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뭐가 되든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 네페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래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근원이 땅이라는 게 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엔타이스 하마르티아이스 휘몬 너의 죄 N을 가운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그래요. 이 N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에서, 그러니까 죄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죽기는 죽는데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원역사를 강의했기 때문에 이미 창조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아마 대충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창세기 원역사의 설교 3개 정도 전반부 그 앞에 한 서너 개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몇 년 전에 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듣기 전에는 이미 다 전부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도리 없이 그 옛날 창조의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왠고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아주 우리가 듣기에 인간이 듣기에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나머지 인간들 사이를 그냥 칼로 확 그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아멘을 하지요?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한다는 건 그건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다 같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이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이다 그랬어요. 톱와 라. 이거를 쉽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Good for me, bad for me. 제가 어느 젊은 분하고 젊다 그래 그 30대 중반 좀 지난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랄하게 종교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선악 이렇게 보통들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에서. 제가 물었어요. 그 선악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good for me, bad for me가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알았느냐고.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하나마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십시오. 다 나쁜 일들 좋아합니다. 나쁜 일들. 자기한테 진짜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거 잘 모르면서 결정하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성경은 많이 읽고 그렇게 저하고도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인데 그거는 알았지만은 이 구절을 기독교 신학자들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구절을 어쩌면 이렇게 결국 good for me 내게 좋은 것, bad for me 내게 나쁜 것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리 없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푸뉴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아담이 그 영을 받기 전에 푸뉴마를 가지기 전에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왜냐? 푸뉴마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푸시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소멸시켜버려요.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소멸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을 바라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만약에 죽지 않으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다.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인주를 즉 그리스도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니까 피스티우세테 호티 에고 에이미로 돼 있어요. 그가 없어요.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데 우리말 번역상에 있었던 그가 없고 모든 번역성경이 다 거기에 힘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나를 그로 알았다. 근데 원문에는 없어요. 아마 이제 번역자들이 뭐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뭐 믿는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지. 이래서 그렇게 쓸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한번 저는 원문에 한번 충실해 봤어요. 헬라어 원문에 한번 충실해 봤더니 피스튜세테 호티 에고 에이미. 그건 뭘 말하냐? 나를 내 존재 그대로 믿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라. 너희가 내게서 내 아버지를 본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구차스럽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안 하겠다. 이게 나에 대해서 내 있는 그대로를 네가 믿어라. 그러나 사람은요 얼마나 인색한 고온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를 평가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에다가 통해서 상대편을 바라보고 평가해버리고 말아요. 정말 모든 인간들이 에고 에이미 있는 그대로를 피차간에 서로가 믿고 평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은 아마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그건 혼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영혼과 혼을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아마 다 제대로 고칠 날이 오겠지요. 내용을 보면은 카이, 푸시켄, 카이, 소마, 아폴레사이, 엔 게헨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게헨나 안에서 엔 게헨나 안에서 아폴루미 하는데 파괴시켜버리는데 무엇을 푸시케와
혼과 그리고 카이 소마, 육체를.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은 그 육체와 푸시케는 게엔나에서 아폴롬이 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벌이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형벌, 지옥에서 게헨나에서 형벌 받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다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을 찾아갑니다. 우선 제가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 다음 10절 같이 읽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형벌받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첫째 마귀와 그의 졸개, 영들이죠. 그들이 여기 들어가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단수로 표현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신부들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그 수가 플루수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 불못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도라.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니까 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우선 불못으로 사망이 들어가고 음부가 들어갑니다. 음부, 하데스. 하데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니? 죽은 자의 soul, 혼이 머무는 곳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망도 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음부가 벌받기 위해서 들어갔겠어요? 사망이 벌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음부와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부는 음부대로 자기 할 일을 했고, 그렇죠? 사망은 사망대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파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지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만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리말레시,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네페시, 푸시케, 혼도 마찬가지로 음부에 떨어져서 소멸돼 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 것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영생하는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방법만.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을 찾아가십시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 중에 인용하고
또한 거론했던 내용들이죠.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것은 게네세 아노센. 그래서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이 아니라 from above. 아노는 위를 아노라 그래요. 아노센 그러면 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강의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말 번역상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성령이 아니라 그 헬라어 원문은 그냥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분유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유마,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그 내용하고 3장 그 내용을 서로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3장 6절을 같이 읽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상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거는 맞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에서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일단 육으로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어요. 그 근원이, 육의 근원은 뭡니까? 아래지요. 땅이지요. 근데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결국 일생을 산 다음에 겟나로 가서 거기에서 파괴돼서 없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해서 영으로 태어난, 즉 영을 받으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유마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그 근원이 아래 곧 땅에 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푸시케를 주십니다. 그 푸시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유마를 받게 되는데 그 분유마는 그 근원이 위에 속한 것이라서 결국 어떤 인간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분유마를 받으면 그 순간에 위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 속하신 것처럼 그들도 위에 속하는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들과는 엄격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일단 상태라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아래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 근원이 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엑토코스모니, 그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땅이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구합니다.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명예, 그렇죠?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게 되면 하늘, 곧 하나님이 그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귀와 건강과 인간관계와 이런 등등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게 된다는 것이옵시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실 떡을 구한다고 해서 떡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떡을 가득 쌓아놨다고 해서 그 떡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진리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두드리는 것도 찾는 것도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뭐를 해도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인간관계에서는 무엇이건 간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에 탐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 사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거짓 목사와 거짓 신부로 말하면서 그 수가 폴루스하다, 한없이 많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그러면 영원히 형벌을 받으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푸뉴마를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을 받으면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번역된 것은 다 영입니다. 푸뉴마.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가 영을 받았다. 그런데 육체로 끝나는구나. 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에나르크스 아메노이 푸뉴마티 눈 사르키 에피텔레이스테 그러면 풀필 끝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나르크스 아메노이 하는 것은 에나르코마이라고 그래서 그는 begin 시작하는 걸 말이에요. 시작은 푸뉴마티로 시작을 했어요. 영으로. 그렇죠? 그런데 끝나는 거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되 영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육이 받아야 될 것을 받아버리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말이.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참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에 성령에 참여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헬라어가 메토코스 게네센타스예요. 게네센타스는 게노마이. 그런데 메토코스 즉 메토코스 그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게 파트너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이제 참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파트너란 뜻이에요. 파트너.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과 파트너가 되려고 그러면은 영이 없이 파트너가 되겠어요?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파트너가 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성령과 함께 무슨 일을 하려 하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푸뉴마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노니까 푸뉴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타락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건 그러네요. 그렇죠? 과연 이런 상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고 위로부터 태어나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불못은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요. 거기서는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 곳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로서, 저도 똑같은 목사로서 거짓 목사가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가능성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옵시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런 사람들이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도 몰라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 교회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목사가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많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인간됨이 이처럼 오묘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을 것 같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